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 히브리서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부분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기를 딱 접어 놓으시고 야고보서로 넘어가면은 바로 뒤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쁘게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를 여기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시험을 인내로서 잘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는 온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3절하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2절과 3절과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들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말씀이 모순되지 않나요? 분명히 앞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굽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말씀이 상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상반됨을 못 느끼시죠? 그런 것이 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반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는 이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의 2절과 3절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3절과 14절 말씀의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mp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도록 우리를 템프테이션하는,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에 관련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쯤에는 그 유혹을 벗어날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은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그 부분을 또다시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두 사람이세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에 관련된 약속, 자손에 관련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멀리서 보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살아간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자신의 팔을 뻗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19절까지 약속과 부활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이유와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고
경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경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것을 보고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을 보고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외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실제적으로는 혈통상의 아들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도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손 올려라 왼손 올려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노래가 나왔던, 이 찬양이 나왔던 배경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혈통상으로는 누가 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삭만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외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외아들인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들은 혈통상의, 혈연상의 아들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을 이루는 자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면서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이삭은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들을 너는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삭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특별히 이 이삭은 약속들의 성취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오늘 생명이 끊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삭을 외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의 아들, 언약을 이루는 독생자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요, 모든 것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도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이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그 고기와 가죽을 다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고기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명하시지 않은 사람을, 그것도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 금지옥역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이삭은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아들이에요. 이삭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이 죽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는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오늘 그가 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대로 오늘 그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달려있지만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행동이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고 직접 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잡았던 모습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부활을 친히 체험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특별히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이것은 확신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말씀하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을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을 낳을 때가 이미 죽은 몸 같은 자신의 삶에서 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줄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을 말합니다.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죽은 몸이었고 사라도 죽은 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허락하신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으면은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에 다다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장 나타내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자신의 삶에 모순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부활로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냄은 구체적인 삶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내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습으로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을 드림으로써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먼저 주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도달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하면은 우리는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또한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